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뭐겠어요? 나?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너.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두 글자로 줄이면 또 너.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또 당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세 글자로 줄이면 바로 너. 바로 너.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로 너. 자,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은 자녀, 가장 예쁜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그렇게 축복하면서 5월 한 달을 보내시기를,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 그게 뭘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부모들의 축복기도입니다. 그것이 부모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임종의 순간에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그 축복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맺힌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임종의 순간이 되면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다 불러놓고 일일이 축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예배가 마치고 마지막 순서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도라는 말이 말 그대로 복을 빌어준다는 건데, 영어로 말하면 베네딕션이라고 그래요. 베네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에요. 좋다. 그러니까 축도는 좋은 말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제가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축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마치고 어떤 분들은 축도를 받지도 않고 미리 도망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축도를 받으시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에 한 주간 동안 나타나기를 비는 것,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 그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물론 제가 복의 근원자는 아니죠.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제가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말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다 그러죠. 첫째는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뇌에 박히고 그 마음에 박혀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와 비난과 욕설의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틀려요. 오늘 민수가 이렇게 어린 주일을 입을 열어서 찬양을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이 아이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이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평생을 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복을 받고 자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들의 삶이 180도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혼 시절에 남편으로부터 들었던 어떤 안 좋은 말, 그 안 좋은 말이 가슴에 팍 각인되어 가지고 평생을 원수처럼 살아가는 부부도 있다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각인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견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안 되는 쪽으로 인생이 풀리는 것이고,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되는 쪽으로 인생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삶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그 신앙생활이 부정적이에요. 어두워요. 그러나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말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핸들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동차의 핸들을 어느 쪽으로 꺾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인생의 핸들과도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입에서는 긍정의 언어, 밝은 언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의 견인력이에요. 말에는 또한 성취력이 있어요. 성취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재수없어 이런 말을 입에 늘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의 삶을 보세요. 정말 재수가 없어요. 안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내 인생이 부정타게 되는 거예요. 험담을 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하면 내 인생에 험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정타지 않으려면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절대로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말을 들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옆에 있을 때 내 신앙생활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도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말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부모가 입을 열어서 자녀들을 축복하면 자녀들의 삶에 축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형통케 하도록 주신 축복의 도구가 바로 축복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믿음의 족장인 이삭이 자기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과 헤어지면서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은 아들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로다. 아버지 이삭은 자기의 아들 야곱이 지극히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그런 꽃이 가득한 축복의 밭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들아, 너의 인생은 축복의 밭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밭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의 향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은 자기의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의 밭이 되는 인생의 모습이 뭐냐? 첫째는 하늘의 복과 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의 이슬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이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은 언제 내리죠? 밤새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내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비상섭리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이슬과 같이 내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때 이제 부목사 때인데, 그 방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좁은 방에서 이제 뭐 2층 침대를 놓고서 이렇게 잤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면 제가 항상 그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축복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르죠. 그러나 아이들이 모르는 시간에 아버지의 복이 자식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슬은 그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슬과 같은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가져오는 결과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오면 당연히 땅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이것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이슬이 안 내리면 완전히 망하는 땅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는 나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가뭄이 들면 나일강의 물을 퍼오면 돼요.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에 이 가나안 땅은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만, 그리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야만 농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은 1년 내동 거의 비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1년에 2차례. 그러니까 메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떻게 곡식이 자라나고 그 땅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냐면 헐몬산의 이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북단에는 헐몬산이 있어요. 그 산의 높이가 2814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과 비슷해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그 정도 되죠. 2744m 정도 되니까 백두산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더운 땅인데도 그 헐몬산에는 항상 눈이 있어요. 만년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헐몬산을 지나면서 이제 차가운 공기와 만나가지고 그 땅에 이슬을 내리는 거예요. 흠뻑 적시도록 이슬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로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이 없으면 그냥 이 땅은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슬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1년에 1300m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많은 편이에요. 많은 나라에 속해요.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1700mm예요. 그런데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의 양이 1300ml 정도 되니까 거의 우리나라의 강우량과 맞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의 강우량이, 평균 강우량이 800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슬로 이 정도가 내리니까 이슬이 안 내리면 여러분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이 땅에 1년 내동 비가 오지 않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많은 이슬이 하늘에서 내려주니까 그 이슬이 또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천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또 갈릴리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슬이 없으면 정말 이 땅은 죽음의 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삭이 그런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면 이 땅이 이렇게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포도주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이슬과 같은 은혜를, 이슬과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의 삶이 풍성한 곡식, 풍성한 포도주를 열매 맺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이삭이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네가 이 땅에서도 잘 되라,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복을 빌어준 거죠. 이와 같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대로 야곱은 나중에 거부가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잠시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 나중에 거부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의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 다음 후손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섬기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도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야곱의 노년에 자신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지켜보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유다의 많은 왕들이 출생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자기들의 잔머리 굴려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축복 기도예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밭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복의 밭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씨를 잘 뿌려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밭에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밭의 냄새가 달라지잖아요. 그 밭에 파가 심겨져 있으면 그 주변에 파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 밭에 고추가 심겨져 있으면 매운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밭에도 어떤 씨앗이 뿌려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열매가 자라나고 냄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씨를 잘 뿌려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말의 씨앗을 잘 뿌리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다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창조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입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가 너희들을 고치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을 때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절망적인 환경에 놓여 있을 때예요.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희들 죽겠다고 하지 말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거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죽겠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팔자가 싸납냐. 이러면서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이나 쏟아내지 말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렇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언제 이 절망의 시간이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평강과 회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의 입술로 평강을 선포해라. 치유를 선포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능력을 맛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앵무새를 키우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날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것을 입에 달고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앵무새도 주인을 따라가지고 맨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앵무새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의 집에도 앵무새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자기 앵무새를 데리고 목사님의 집으로 갔어요. 같이 친하게 해주려고 들어갔는데 목사님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 집사님의 앵무새가 늘 하던 대로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의 앵무새가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집사님의 앵무새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목사님네 집 앵무새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죽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정말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이 축복의 밭이 되고자 한다면 아무 말이나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앵무새가 주인의 말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험담을 하면 그 아이도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부모가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는 밭이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당연히 축복의 말이나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복을 빌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왜 공동체로 부르셨느냐? 복을 빌어주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서로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입술을 조심해라. 우리 인생이 좋은 날이 오기를 원한다면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했다고 나도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내가 악으로 갚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악하게 된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했는데 나도 욕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된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했어요. 근데 나도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 삶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똑같이 행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악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욕을 하고 똑같이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을 빌어라. 너희가 복을 빌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자기에게도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여러분, 내가 남을 저주했어요. 근데 그 저주가 나한테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더니 복이 나를 떠나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남을 축복하기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도 축복하면 그 복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도 임하는 거라는 거죠. 축복을 하지 않으면 복이 떠나고 저주가 임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9편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저주하기를 옴니뜻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내 뼛속 깊이 지금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뼛속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주가 뼛속까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뼛속같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뼛속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축복이 뼛속까지 들어가기도 한다고 지금 시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은 자기의 자녀에게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리고 그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밭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밭에서 흘러나오는 향취가 그윽하게 풍겨나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